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봉독한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 첫 번째 가르침의 단락을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부터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씨를 매개체로 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엮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보다 더 관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비유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쉽고 더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께 모여든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에 관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진정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귀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전한다 하시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편의와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먼저 분명히 알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어가야 합니다. 1절에 표현된 큰 무리라는 말이 있죠. 10절에 표현된 함께한 사람들, 이 둘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풀지 못하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채로 놔두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러한 외인들을 일부러 바깥에 방치하겠다라는 무자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을 수 있죠.
때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주저함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실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실패나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종류 가운데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가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데 다 실패했죠.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이유는 다르지만 열매 맺는데 다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과로만 보면 4분의 3이 실패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는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복음 전도가 안 되고 열매 맺지 못해서 실패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순종한다면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와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열매 맺지 못할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낭비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한 것은 그 낭비가 결코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비유의 방식을 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다음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시죠. 복음서의 비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단순히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신비의 언어였고 신비의 도구가 바로 비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를 보다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낭비도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서가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어느덧 반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번 한 달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